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지역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에게해를 건너서 그 빌립보에 들어간 첫 성이 바로 유럽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혔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유다는 국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진 그 도시에서도 야훼를 믿으면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신앙과 좀 달라요. 예수를 전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 부담이 되는 것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달라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이제 지적질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에 있는 토착 종교들입니다. 아직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 남아 있는데 대다수의 도시들에는 이제 토착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에 있었던 도시의 토착 종교는 굉장히 쾌락적이고 음란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신앙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입니다. 비너스예요. 비너스 여신. 비너스 여신은 사랑과 쾌락의 여신입니다. 그 도시 중앙에 그 언덕 위에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이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찾아오는 수많은 뱃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죠. 에베소 경우는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거기는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은신상을 섬겼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은 우상이다. 인간이 만든 그 공예품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복음을 전하자 갑자기 은 공예품 매매가 이제 급감합니다. 에베소의 주 산업은 은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타격을 입고 그리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의 우상은 첫 번째는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호 카이사르 호 큐어리우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저 카이사르가 구세주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그 도시에서 2등 시민의 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데살로니가의 그 신은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수호신은 경제적인 이슈였습니다. 이 수호신은 일종의 사교 클럽의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교 클럽들이 이제 모여서 수호신을 경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호신 경배를 거부하니까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하고, 신앙을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은 심판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임박한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조소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가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하면 이상한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저 바보 아니야? 저 이단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박사님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소하고 무시하는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4가지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조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당시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재림의 징조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재림의 징조가 확실히 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그때 재림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no. 거짓말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오신다고 약속하면서 곧 올 것 같처럼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한다는 약속은 거짓말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바티칸 대변인이었던 추기경 한 명이 이 워터포드 위스퍼
뉴스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가톨릭의 잡지입니다. 바티칸의 잡지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식사하고 설교하면서 가론제다는 배신하러 떠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늘에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 신문의 기사의 타이틀이 Jesus not coming back by the looks of it. 그러니까 바티칸의 스포크맨이, 대변인이 말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기사를 보고 캡처해놨다가 다시 또 읽었어요. 물론 영어로 된 기사입니다. 추기경 지오로기오 셀브로드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의 발언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아서는 예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곧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기미가 없다. 아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당시 예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이 술 취해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것이다. 우리는 술에 취할 때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도 다르지 않다. 예수는 지금쯤 인간을 위해 다른 좋은 일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쁠 것 같다.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설교문 블로그에 올린 데 보면 출처를 정확하게 달아놨어요. 천주교 추경이 이런 말을 했으니 믿어지지가 않지만 신문기사에 여전히 있고, 옛날엔 유튜브에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유튜브는 비공개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빼박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재림을 조롱하는 이유는 진화론과 세속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거부하는 계몽주의자들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조차도 성경 말씀은 허구다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배우고 목사가 돼요. 제가 유학 시절 저희 학교 옆에 있었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를 부활을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조소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돌아오시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꿈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먹기 살기 편해지고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잖아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니까, 지금 당장 편하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세는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온통 주님의 재림에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예수 교회가 들어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1885년 4월 5일 첫 선교사 두 분이 인천항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첫 선교사 두 분, 목사님 두 분입니다. 아펜젤로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알렌이라는 의사도 왔고요. 계속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 조선은 국군을 다하고 멸망의 풍전 등 앞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관리들은 부패했고 부정부패로 일관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득실거려 서민들과 민초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인권은 없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이제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 조선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청나라, 어떤 사람은 그 러시아, 어떤 사람은 일본, 각각 거기에 의지해서, 외세에 의지해서 이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은 참으로 암울했는데, 초대교회, 우리 조선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교회의 신앙은 재림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결교는 미국의 OMS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동양선교회라고 합니다. 이 OMS는 사실 초교파의 교단이 없는 교파입니다. 초교파 OMS를 통해서 이 개척된 교회가 이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생, 신유, 재림, 성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음 전도관을 열고 북을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했는데, 전도의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온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일제시대 암울한 시기에 여수에서 목회하셨던 손양한 목사님이 재림을 고대하면서 찬송가, 시를 쓰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복음성가일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실까 기다립니다.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멀루간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기다려도 계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주님 고대가입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아, 주님이 오실 것,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주님이 그날 오신다는 일단의 무리들이 온통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하더니 결국 사기친 거로 결론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단 이단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 이것이 네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껏 떠들고 흥분에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했던 목사들은 사기꾼으로 매도시키고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면 이단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는 사라졌습니다. 현대교회는 너무나 풍부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재림이 필요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 30절마다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이 216장인데 그 중에 30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딱 4권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0분의 1, 약 5%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고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에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만들었던 신조들,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성공의 신조, 모든 신조들에 보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재림을 거부할까요? 오늘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무의미하게 들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딱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낮에 속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피차 권면해서 서로 덕을 세우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재림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낮에 속하여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라.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면 이렇게 전도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좀 요즘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이 천국에 대한 복, 영생에 대한 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초대교회 당시로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로 거슬러 가면 전도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성폭행범이든 유괴범이든 살인자든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 그 말이 진리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까요? 과거의 삶이 어떤지 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웃긴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살인자가 있었어요. 살인자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살해당하 죽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살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옥까지 갔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이 살인자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겠죠. 그 내용이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살인자는 천국 가고 살해당한 사람은 지옥 가니 말입니다. 전도연이 유괴범 자기 아들이 살해당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살인자인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라고 감옥에 찾아가잖아요. 정말 결정하고 얼마나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근데 가보니까 그 살인자가 얼굴이 달덩이처럼 해맑으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막 이러니까 전도연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용서받은 저 사람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에 재림을 준비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내일 모레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992년 다미선교회가 말했던 주님이 10월 달에 오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당장 오신다면, 며칠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미선교회 얘기고요. 이게 안식일교회 얘기예요. 1920년대 안식일교회에서 그 화이트 여사가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날짜까지 정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으려고 기다리다가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면서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온다면 너희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빛은 정직과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반대인 어둠은 죄와 불법과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불순종이라고 이제 에베소서 5장 그 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낮에 속했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사실 뒷담 까는 거는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강도가 덜해요. 근데 눈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떡 한 조각을 준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유다에게 회개하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유다는 나가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그 충고를 박차고 사단의 권세 아래인 밤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 스스로 도망치듯 흘러갔습니다. 그 밤은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꽉 차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간은 밤입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탄 숭배 집단의 대제사장이었던 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과 악령의 세력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새벽 시간, 특별히 새벽 12시부터 밤 새벽 3시까지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의식을 행하는 시간이에요. 귀신들의 활동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밤 시간 깨어있는 시간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시간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하지만요, 밤 시간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 시간 게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경건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일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 10시 이후 깨어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존 웨슬리는 밤 10시 이후 사람들이 찾아오면 모든 선한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25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밤 10시는 깊은 한밤중이었어요. 오늘날은 다릅니다. 어쨌든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고 인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유다는 사단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2절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새벽닭이 울었어요. 새벽 시간입니다. 그 동이 트오는 새벽 시간 베드로는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의 아침에는 숲속의 새들이 잠을 깨우고 일본의 아침에는 공장의 엔진 소리와
임무교대의 사이렌이 잠을 깨우고 한국의 아침에는 교회 새벽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잠을 깨운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새벽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혼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레도 열심히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빛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라고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돕고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돈 드나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간은 듭니다. 그래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보다는 비난하고 욕하고 가십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섬기라는 말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말로 하는 게 쉬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피차 권면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돈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역시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서 섬기고 구제하지 하는 사람들이 별반 없습니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섬겨요. 이 피에르라는 탁발 수도사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이제 국회의원으로 프랑스 정치권에서 정치가로 있었는데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나치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수많은 이 거린들이 파리 거리를 뒤엎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거린들을 돕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프랑스 정치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직을 때려치고 탁발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거린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빈병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버린 그 벽돌짝을 주워다가 이 창고를 세우고 그래서 이 엠마오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거지가 거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도우면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거지들이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를 돕는 그런 병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축복받으면 그것 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에요. 왜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이 약속한 재림 성취되지 않나요? 재림 앞에 교회가 성취해야 할 지상명령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해서 거룩하게 살고 피차 겉면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